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한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함께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시고 존귀하신 분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적길로 가면은 두둥겨 주시고 옳은 길로 갈 때 칭찬해 주시는 분,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와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신학에 접어들어서 예수님의 시대가 끝을 맺으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누구이고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또한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이 강한 힘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삼손은 태어났는가, 기인장을 갖고 있지만은 7절까지만 이제 본 거예요. 태어난 것부터는 그 이전부터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어떤 드릴라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가지고 삼손이 고백하는 내용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아주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멘.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냐면 소라성에서 사는 마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마노아라는 그 아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아들은 너희 나라가 블레셋 나라를 통해 가지고 억압을 받고 있는데 내가 낳은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를 구원하는 큰 사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 부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노아가 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마노라는 이 사람은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못 들었다. 못 들었으니까 그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들어야만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이렇게 함께 있지 않는 그 마노아 때문에 내가 천사를 만났다라는 걸 빨리 가서 그 마노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 말을 믿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바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멘. 소중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바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갑작스럽게 불꽃이 제단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그것이 임재해가지고 그것을 살라버리는 거야. 휩싸여서 그 재물을 태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천사의 말을 마노아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임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두 사람은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삼손을 열심히 길렀습니다. 이 삼손이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한테 가지고 그 여자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이제 그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산에서 사자를 만나는 거야. 사자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하고 싸워야 되잖아. 그때 비로소 삼손이 힘을 가진 것을 그때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영이 삼손한테 들어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이는데 어떻게 되는 염소끼를 잡아 쳐 죽이는 거면 찢었다 그랬어. 그래서 삼손은 힘이 많은 그런 힘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결국은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힘이 세기 때문에 잡을 길이 없어. 매일같이 그들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붙잡아서 포섭해가지고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너가 그것을 알아막 가지고 나한테 우리한테 이것을 가르쳐 준다면은 너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 이거야. 돈의 매수가 됐어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 드릴라는 삼손한테 묻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째는 그냥 거짓말해서 넘어가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드릴라가 이야기하니까 매일같이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합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어쩔 수 없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생긴다. 나신이로서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깎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머리카락으로부터 힘이 생긴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것을 머리를 깎는 나신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드릴라는 삼손이 잠들었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다 에워싸고 난 다음에 머리를 깎기 시작합니다. 다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깨어났더니 머리가 없어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한테 잡혀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나라에 있는 다곤이라는 신에 가서 연자맷들을 돌리면서 거기서 죄질을 부리는 거예요. 두 눈은 다 뺏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던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몰지각한 사람으로 바꿔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그 신전 다곤 신전이란 큰 신전 그 넓은 그런 광장 위에 큰 그 집이 있습니다. 큰 집 위에 광장이 있는 거예요. 1층 있고 2층 큰 광장에 거기에서 맷돌을 막 돌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걸 구경하는 거야. 그러다 한번 돌리다가 쉬는 시간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한 어린아이한테 소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얘야, 나를 이 기둥 있는 데를 나를 좀 인도해 주라. 눈이 깜깜하니까 어디 기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기둥 있는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기둥을 양쪽 손 양쪽에다가 이렇게 서로 끼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건만 나신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건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데 오히려 여인을 사랑하다가 내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던 블레셋 이 원수들을 이곳에 많이 모였는데 이들을 다 수장시키게끔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신전의 기둥을 맞잡고 하고 일어섰더니 우르르 다 쓰러지며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수만 사람이 수천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에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자기가 같이 죽었을 때 죽었던 사람이 더 많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을 받은 사람,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든 신약시대에 있든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그분이 함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창조한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형상이라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령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죽지 않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들어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로 우리 인간 모두가 사단의 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출생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 때는 삼손에게 하나님께 천사에게 그에게 성령을 집어넣어주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사명을 주었는데 탄생한 것이 그 원인이 그거예요. 블레셋은 원수들의 나라들을 진멸하고 그 원수를 갚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살지를 못했어. 그래서 삼손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아멘. 기면 제목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멘.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읽는 성령을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갔다 그랬어.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흩어져 있을 때 그들에게 보는 가운데서 그들을 말이요 열심히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그들이 10일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재해서 강림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할 때 문지방이 요동했다 그래서 문지방이. 아멘. 문지방이라는 문이 드나다니는 그 문지방 이거 대부분이 그 있잖아.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렇잖아. 그 문지방이 요동했다 이거야. 성령님이 강림할 때 그 문지방이 요동할 정도로 강하게 임재했다 이거죠. 성령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버지와 밀접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면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아멘. 삼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부탁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고 사서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살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사서로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죽는 거예요. 삼손과 같은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랬잖아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랬어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어가자 삼손이 힘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찢어버리는 이 능력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물론 삼손과 같이 당장 성령을 받아서 사자를 죽일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진 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힘을 이끌어서 사악한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사단이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성령에 이끌려서 승리하는 삶이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빨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아멘. 가만히 잠잠히 있지 않아요.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받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 주여, 나는 절대로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만 하나님이 알고 다 능력을 주시는 거야. 아멘. 사명 감당하게끔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 누가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해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랬어. 아멘.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그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에 그는 순종하지 줄 몰라요. 그 이야기를 내가 머리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다 들었어. 이 머리는 절대 삭도 대지말 깎지 말아야 된다. 나시린이야 너는.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여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데릴라가 매일 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삼손은 할 수 없이 자신의 비밀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도 그 여인을 더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밀에 대한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삼손한테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너는 일생을 다하도록 머리를 깎지 말라는 그 소리는 수없이 들었고 배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머리를 삭도를 깎지 않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도 삼손에게 요동치고 오는 그 여인의 사단 같은 말을 자꾸 듣게 되니까 하나님 그 말을 믿으면서 그 여인한테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떠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비밀을 데릴라에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삼손은 머리를 깎이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도 그 여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한 번 받으면 해서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성령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싫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놈의 설교 언제 까느나, 아이고 매일 하는 얘기 똑같이 하고 있네,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예배에 기쁨이 없거나 집에서 성경을 전혀 읽지를 않는다면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을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아이고 성경 읽기가 싫어, 아이고 기도하기도 싫어, 찬송하기도 들어, 예배당 가기도 싫으네. 이거 병든 거야. 병든 거란 말이야. 성령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성령을 잃어버렸다가 되지 찾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힘이 있었던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내 사명은 블레셋의 원수를 다 진멸하는 것이 사명이었는데, 머리를 기르면서 그것을 그리고 소유하면서 이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내가 죽음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 그들과 함께 나는 죽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성령을 회복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삼손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을 다 잘렸지만은 그 후로부터 차츰차츰 머리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자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원수를 진멸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고 여인 드릴라에 넘어가가지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하나님은 그 자르기 전에 벌써 이미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위해서 일전을 다해서 힘써야 될 삼손이었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여기에서 같이 이들과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에게 하나님 영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블레셋 군인들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다 소라장 만들기 위해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점점 자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이 다시 회복되니까 그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아주 많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고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 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지를 못했어요. 죽은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자기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금 불러서 모아놓아가지고 40일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승천에 올라가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너희들이 내가 못했던 이것을 뒤이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거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가지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 빼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누가 나라요?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놈이에요. 이랬던 놈이 베드로야.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당해. 그것이 그들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어서 부활했지만 그들도 훗날에는 주님이 오실 때 그들도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환난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기회가 나한테 오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삼손은 그렇게 잘못돼서 그렇게 연자맷돌을 돌고 눈이 2개 다 뽑혔어. 그러면서 그는 그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사명은 블레셋 이놈들을 다 쳐 죽이고 승리하는 건데, 그때 다곤신이라 큰 잔치를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 원수를 갚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니 무엇인지 아직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나 성령 받았나? 성령은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슬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각각 달라요. 불 같은 성령 뜨거운 거예요. 기름 같은 성령 잔잔한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고 봉사하고 싶은 것, 그건 내가 하는 거야 아니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순간순간순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혹시 성령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다시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은 성령을 체험했던 못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그들이 변화된 것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이 맺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주일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성령님이 이끌어서 주님 보좌에 올려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두 권사님 나오셔서